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일 감격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위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정부와 방역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국가적 위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협력함으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의 매인 백성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4절은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얼마 전 아침에 라디오를 듣다가 캐롤 한 곡이 들려오더라고요.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탄의 감동을 나눌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삶들을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서글프더라고요. 그 캐롤을 듣는데. 그런데 문득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약속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성탄의 감격과 기대가 사라진 오늘 이 시대,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청년들 취업과 장래에 대한 절망적인 어려움.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화의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치이다 보니 대림절 성탄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기에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 가운데에 그분의 향기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무생무취의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는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공기를 통해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에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는 이 귀한 예배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그 당시에 대단히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약 12만 명이라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려지며 살아가는 아주 복합적인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간직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워진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유혹, 거짓된 그런 믿음의 유혹, 그런 많은 유혹들 앞에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탱해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 이 질문을 받고 저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기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기쁨의 삶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도 다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거절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이 기쁨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뻐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의 삶에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어떠한 삶의 문제, 어떠한 삶의 환경에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의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도 기쁨을 증거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서 있다면 바로 그들을 통해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에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로가 되고
그러한 소망이 되는 기쁨의 성도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연이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며 살겠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먼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의 입속에선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테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힘써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신학과 교리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던 혼합된 사상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과 교리는 결국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온통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온전하게 설 수 없던 존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의 삶을 보면 온통 인내로 가득 찬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의 경험을 누림을 통해서 그 기쁨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정직하게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그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스스로의 다짐과 스스로의 목표에 따라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왜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 마음의 주인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채워간다면 비록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정의 흐름에 따라, 삶의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평안의 삶, 행복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암담한 삶을 평화와 안전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그분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에 결코 상함이 없이 완전함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우리 주님께서 늘 책임져 주시고 행위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 수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미리미리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